네, 이제 저희가 한동안 함께 오늘과 또 다음 주에 이르러서 읽을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대부분 요나서라고 생각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물고기, 그렇죠? 물고기가 이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요나 선지자가 도망갔다가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고 3일 동안 물속이 뱃속에 갇힌 이야기. 이제 대부분 요나서를 생각을 하면은 그 물고기에 관한 부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는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물고기를 넘어서서 요나서를 읽으면은 굉장히 주옥 같은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차츰차츰 읽으면서 알게 될 것들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렇죠. 그 사랑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파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것은 특히 이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 신앙 생활을 할 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욕구, 그렇죠, 나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의 위험성,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볼 것인데, 이제 요나서를 읽기에 앞서서 요나가 다른 선지자들과는 조금 달랐던 다른 점은, 만약에 기존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하나 부르시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이스라엘인이나 또 때로는 이방 나라에게 대한 어떤 이제 심판을 선포를 하게 하시고, 대부분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오는 반면에, 요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나를 부르시는데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에게 동일한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하긴 했지만 그 악한 민족이 회개를 함으로써 심판을 피해가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뒤집어지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요나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은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렇죠, 이방인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거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기존으로 선지자는 이러한 사람일 거야라는 생각의 틀을 확 다 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나 선지자와 요나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잘 볼 수 있으려면은, 이를 알기 위해서 제가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여기 열왕기하에 의하면은 요나라는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 말은 요나서에서, 우리가 읽은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기 이전부터 이미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요나가 말을 했던 선포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의 땅이 확장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실제로 요나의 시대,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은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다윗이 이루었던 왕국 이후에 가장 큰 좋은, 어떻게 보면은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까지 있었던 북이스라엘 그 왕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을 가장 번성케 했던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역사를 조금씩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항상 이제 공격해 왔었고, 아수르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조공을 많이 바치고는 했었는데, 일시적으로 아수르가 이 내전으로 인해서 잠시 약해진 기회를 삼아서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히고 아수르에게 빼앗긴 땅 되찾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정치적으로나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렇게 분위기가 업되어 있는 거죠. 잃었던 땅도 되찾고, 그렇죠. 나랑 이제 원수지간 되는 나라는 좀 약간 못 하고 있고, 나라도 잘 되고 먹고 살기도 괜찮아지니까 다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애국심도 넘쳐나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컸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타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관점을 볼 때는 본절도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라는 잘 되고 있었는데 요나와 같은 이제 동시대에 살았던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너희들 그 하나님 떠난 이후로 회개 안 하면은 곧 심판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계속하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보면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한창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창 아수르를 싫어할 때, 그렇죠? 한창 이스라엘이 잘 되고 있을 때, 그러나 영적으로는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 2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니느웨,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 그 큰 제국에 있었던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그 니느웨로 가서 그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네가 니느웨로 당장 가라고 명하시고 그 성읍에게 외치라는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짜 기록을 보아도 아수르 사람들은 정말로 잔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교만한 민족이었고 정말로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전쟁에서 했던 행적들을 보면은 정말로 입에 담기 싫을 정도로 흉악한 행동을 일삼은 민족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항상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항상 공격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관계가 나라적으로 관계가 안 좋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에게 그 악한 나라에게 가서 심판을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국인이니까 우리의 역사도 있으니까 한국인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은 어떤 거랑 비슷한 것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역사상 지배를 당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일제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는 한국인 선지자를 하나 불러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너 일본으로 가서 일본 사람들한테 너희들 하나님 심판 받을 거야라고 외쳐라 라고 명하시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입장으로서 자신의 민족을 핍박한 나라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내가 한국인으로서 일제시대에 일본으로 가면은 내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거예요. 요나도 지금 자신의 민족을 핍박한 나라에 가야 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아수르로 가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자신의 목숨도 위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요나가 궁극적으로 니느웨로 가지 않은 선택을 하는 이유가 이것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부수적인 것이고 내 목숨이 위험하면 그건 좀 사이드에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나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민족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말씀을 통해서 죄를 자신의 어떤 그 잘못했던 죄악을 대면하게 하시는 참된 이유가 그들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고를 통해서 회개를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요나가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죄에 대한 경고가 회개로 이루어짐으로써 또 회개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구원을 시키시려고, 그죠? 그 사람을 회복을 시키시려고, 그러니까 심판의 어떤 그 경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와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싫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을 만을 봐도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선포하고 심판을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싶으셔서 심판이 목적이 돼서 그 선지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비와 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로 절대로 가기 싫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앞서서 지금 요나서 1장인데 요나서 4장 2절을 보면은 요나의 그 속마음이 나오게 됩니다. 4장 2절을 좀 미리 읽어보면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애초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했던 이유가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분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심, 그의 인애 이것을 다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네가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요나는 no. 왜? 하나님이 그 악한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거를 캐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속마음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오히려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기 마땅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악한 자들에게 넘어가는 것이 싫었던 것이고, 만약에 아수르가 하나님의 경고를 실제로 받아들이고 심판을 면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에게도 영향이 미칠 것이니까 회개를 선포하는 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죽어도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의 죄를, 하나님은 분명히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에게 그 죄를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죄를 통해서 그 죄를 알림으로써 아수르가 회개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고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이 있고 죄악된 모습이나 잘못된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때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또 때로는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떠한 일이 비일비재한 일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았어요. 제가 한 주를 살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는 제가 너무 제 혈기와 성질을 못 참고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부모나 자식에게 엄청나게 욕을 퍼붓는 일이 있었다고 칩시다. 화를 엄청나게 냈어요. 그리고 그 주일날 딱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한 설교를 딱 하시는 거예요. 자주 그랬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내가 지난주에 했었던 실수가 생각이 나고 막 찔리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도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캐치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는 그 목적이 우리가 싫어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살면서 실수하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벌을 받는, 그렇죠, 심판의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회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참된 목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것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요나처럼 우리의 원수나 우리에게 이제 잘못을 했던 사람, 그렇죠? 우리에게 실수로 죄를 지었다는 사람에게 내심 은근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내 돈을 떼어간 사람, 그렇죠? 내 명예를 해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우리도 은근히 꺼리껴 하거나 또 때로는 요나처럼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피해를 준 성도, 불편하게 했던 성도, 야, 저 눈엣 가시 같은 누구, 그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좀 벌 좀 받아, 하나님의 심판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 심보가 요나의 심보예요. 성도가 잘 안 되는 것을 나도 모르게 은근히 만약에 기뻐하신다면은 내 모습이 요나의 모습과 비슷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모든 사람은 이제 공평하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더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저에게는 못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덜 받고, 그렇죠?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상이 니느웨와 같은 흉악한 살인자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또 저 옆에 있는 눈엣 가시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한 친구교회 성도님들은 은혜를 방해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그 다른 이들에게 가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아니라 좋은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은 3절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제 3절을 보면은 요나가 도망을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얼마나 진짜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을 싫어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요나는 그 말씀을 그냥 듣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재밌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듣지 않고 자신이 있었던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도망갔다는 거예요. 가장 멀리 가만히 안 듣고 있으면 되는데 굳이 자신의 돈과 힘과 노력을 써가지고 니느웨라는 지역과는 가장 반대가 되는 다시스로 이제 가게 됩니다. 완전 반대로, 그만큼 싫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꺼지게 된지라. 이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폭풍을 일어나게 하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폭풍을 내리심에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정말로 사람이 이제 창을 던지는 것, 그렇죠? 그것이 그 표현입니다. 창을 던지는 것, 세게 던지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나의 행동에 관한 정말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고, 바로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제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르신 그 폭풍이 너무 심해가지고 배가 침몰이 될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선원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살려달라고 자기 신에게, 이방 신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배가 침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던지고 있는 와중에 요나는 무엇을 합니까?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이 잠이 때로는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거나 무력할 때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나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는 그 상황 속에서 나오는 허탈감, 그렇죠? 그 허탈감으로 인해서 이제 잠을 자게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지금 요나가 욥바에서 배로, 배에서 배 아래로 이 지금 가고 있는
뭐라 그럴까, 무브먼트, 가고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은 요나는 지금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여기서 더 우리가 잘 이제 캐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요나가 움직이는 모습과 그리고 요나가 지금 여기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은 요나의 영적인 상황.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지만 불순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점점 더 침체가 되고 있는, 다운이 되고 있는 요나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요나가 지금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 요나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욥바로 내려갔다고 먼저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여기서 개역개정이 번역된 게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3절 끝을 보면은 배에 올라갔다고 기록을 합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배에 올라갔다고 기록을 하는데 이 번역은 원어와는 다릅니다. 아니 물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배를 이렇게 탄다는 표현할 때 배 위에 이렇게 올라탄다는 표현을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아마 올라갔다고 번역을 했었을 텐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배로 올라갔다라는 단어는 사실 내려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욥바로 내려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배로 내려가고, 그리고 5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이 오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더욱 아래, 그쵸, 배의 가장 밑층으로 내려가고 거기에서 깊은 잠이 들고, 그쵸, 이것이 하나님을 피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요나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요나는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물속이 뱃속 바다, 그쵸, 물속이 뱃속 안에서 바다의 저 깊은 심해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 자기가 기도할 때 내가 수월, 그쵸, 죽은 자가 있는 곳까지 지금 거기까지 내려갔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신앙생활, 다운, 그렇죠. 나중에는 수월까지 내려가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도 정말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피할수록, 더 죄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운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올라가는 삶입니다. 그렇죠? 거룩이 더 이제 성장하는 삶. 그렇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지도 하지만 다시 회개하고, 그렇죠? 넘어질 때마다 바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때로는 제가 예로 드린 것처럼 혈기가 나기도 하고 시기 질투 나기도 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미움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조금이라도 참으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는 올라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추상적인 신앙생활보다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어떠한 사람에게 10번 화를 냈으면은 10번 오늘 화를 냈어요. 그러면은 그날 저녁에 회개를 해요. 주님, 내가 10번을 했습니다. 10번을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일이 되니까 9번을 실수를 했네요. 또 똑같이 9번 실수하면은 똑같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부족해서 9번을 했습니다. 더욱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7번, 그렇죠? 아니 8번, 그렇죠? 8번, 7번, 6번, 그렇죠? 그리고 다 5, 4, 3, 2, 1.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하루하루씩 그 죄를 줄이는 것,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씩 더 키워가는 것이 이제 신학적인 말을 하면은 성화를 이루는 삶이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성장하는 삶이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죄를 안 짓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올라가는 삶.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이 폭풍은 어떻게 보면은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침체가 된 요나에게 wake up 이라고 올라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간첩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6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제 자고 있었던 요나에게 배에 선장이 와서 요나를 깨우고,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를 통해서 깨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장이 일어나라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또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실 때 사용했던 단어, 네가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와 동일한 단어이고, 또 한 번 하나님은 선장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선지자인 요나에게 또 한 번 일어나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 선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험할 때, 그렇죠,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때 자신이 믿고 있는 신에게 기도해야 한다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에게 말하는 것은 wake up, 여기에서 뭐해? 그렇죠, 다들 지금 자기 신들에게 구하고 있는데 너는 왜 기도하냐고, 잠만 자고 있느냐? 그렇죠, 너도 일어나서 기도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시고, 또 오늘날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이제 성도보다 더욱 의로운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가 이제 각성할 수 있도록, 깨우칠 수 있도록 사용을 하신다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인데, 오늘은 좀 간략하게 이제 요나서를 봤습니다. 또 이따가 이제 7시가 좀 넘으면은 오늘은 이제 주일학교에서 그 썰매를 타러 가가지고 그 일찍 오는 그 이유 때문에 조금 이제 설교를 짧게 했는데, 오늘도 이제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짧지만 함께 고민해 보길 원하는 것은, 혹시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을 멀리하지는 않았는가? 현재 우리의 신앙이 요나처럼 다운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잠을 자고 있지 않는가를 이제 함께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날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새 하루를 사실 때 우리의 귀를 여셔서 우리를 깨우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회개하시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함께 요나서 모든 성도님들과 읽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간구하는 것은 우리 모든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잠자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의지함을 기록하여 주셔서 매일 성숙하며 매일 성장하는 뿌리가 깊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현재 볼리비아에 계신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선교의 절반이 지나갔을 텐데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무도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환우들과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기도드리는 것은 이제 오늘은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투빙을 하러 갑니다. 그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와 헌신과 사랑이 좋은 밑거름이 되어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신이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